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잉태한 아이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그 아이는 요한이죠.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리아가 잉태가 된 거예요. 태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이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에 바로 찾아가면서 지금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산골로 갔다는 것은 유대 지역은 거의 다 산골입니다. 광야 산골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에 문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잉태의 사실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제 만나게 되는 내용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읽어드린 대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는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6개월 된 태아가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기는 뛰논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환영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아기가 뛰노는 게 무엇 때문에 뛰노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뛰노는 거에 대해서 44절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합니다.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어떻게 뛰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얘기는 아닙니다. 우연찮게 뱃속에서 태동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산모는 조용하던 태아가 지금 마리아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바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저함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왔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이제 6개월 된 태아가 뛰어노는 그 태기를 느꼈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보자마자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뿐만 아니고 너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도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잉태했구나, 너 복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유대 사회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흉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에게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는 여자라고 얘기하진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마리아를 보고 복이 있는 여자라고 얘기하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마리아를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이제 복중의 아이가 뛰어놀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키고 나서 32절로부터 35절까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지금 처녀이지만 잉태한다. 그 잉태해서 지금 네 뱃속에 생길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윗의 왕권과 같은 통치 권세가 있는 아이고 또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아주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역시도 요게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방문을 했는데 군 의사들이 이렇게 검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갓 잉태되어 가지고 바로 엘리사벳에 뛰어가서 그 집에서 지금 엘리사벳과 만났는데 6개월 된 태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식했다고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엘리사벳의 고백은 바로 당신은 복 있는 여자다. 복 받은 여자다.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할 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세우는 나라는 이제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서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해준 약속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의 내용은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고 바로 마리아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마리아가 자신이 지금 잉태를 했다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또 천사의 증언으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혼자 감당도 할 수 없고 요즘처럼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할 수도 없고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엘리사벳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성령을 통해서 천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정을 마리아가 얻기 위해서 지금 만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구절이 6개월 된 태아가 갓 잉태된 예수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 개신교에서 유아 세대의 하나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만은 뭐 어떤 경우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만약에 유산을 했을 때는 그 아이는 천국을 가는가 못 가는가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아에 있는 아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태아에 있는 아이가 이미 인간의 몸으로 잉태된 그 순간 죄인입니다. 죄의 몸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생육 번성한 모든 인류는 전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이지만 반드시 죄인 중에서도 이 태중에 임신에 있는 이 태아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알아볼 수 있다?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이 되었던 갓 잉태가 되었던 간에 그런 태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태중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태아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봅니까? 예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알아보잖아요. 여기 지금 태아에게는 성령 충만이란 말도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고백을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가랴가 고백을 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가 찬송을 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태아에게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이거야말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학적 근거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태아가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가? 여러분, 태아의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뱃속에 있을 때는 부모의 어떤 그 소리, 부모의 감정, 주변 아빠나 엄마가 하는 얘기, 분위기, 감정에 의해서 다 느끼고 인지한다는 것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태아에게 지정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태아의 언어입니다. 산은 산에게 말하고 나무는 나무에게 말한다고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태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통해서, 태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건 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했던 그 복의 내용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몸에 느낌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어서 엘리사벳에게 왔을 때 엘리사벳이 바로 알아보고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바로 알아본 거예요. 이것도 참 성령의 역사지요. 무슨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도 없이 바로 집에 들어왔을 때 태아가 뛰놀고 엘리사벳도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6개월 된 요한의 기쁨으로 영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가 이제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시작된 거죠. 6개월짜리가 벌써 예수를 만나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같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세례 요한, 태중의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고백에 동의함으로써 이미 이제 요한은 6개월 된 태중에서부터 이미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는가 하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이를 가졌는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바로 복의 근원. 우리 찬송가도 나오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임신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셨고 이제는 대대손손 내가 복이 있다 일컫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의 잉태를 통해서 무엇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송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함은 뭐 구약 시대에 계속 나오죠.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우상 신들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이분이 베푸신 긍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바로 뭔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복의 근원을 잉태하게 해서 이제는 그 아이로 말미암아 만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심판을 지금 하신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린다.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으로 나중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 그들은 다 흩어버릴 것이고 권세 있는 자, 그 당시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배의식 자체가 이제 경건치 못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당시에 지도층들이 하는 그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들 권세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고 부자, 또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히 세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권세가 없는 평범한 시민, 그리고 줄이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제 항상 거론되는 열조, 이거는 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이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다윗 댁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너의 다윗의 집과 왕위와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말라기 이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400년 동안 완전히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워지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나라의 영원 무궁함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 위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이제 드러난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출생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잉태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잉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출생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는 요한의 출생이 나오고 2장에서는 예수의 출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사실, 과거 구약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역사, 이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다.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다. 자, 이게 무슨 옛날 소설도 아니고 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전개되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만남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의 근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면은 이번에는 출생이에요. 요한의 출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이미 얘기해 준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지금 이 아이를 갖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이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가랴 집안에는 없는 이름이고 보통 유대인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뭘 붙이고 그러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친척들이 아버지가 지금 원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아버지가 지금 입이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대신 얘기하는데 어머니도 역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거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라 한 그대로 10개월 뒤에 바로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똑같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이게 지금 하나의 표적인 거죠. 천사가 말해주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짓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이름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것까지 여기에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바로 이제 이름을 예언에 의해서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받은 그대로 이름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의 혀가 풀어지고 입을 열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랬나 하면 지금 잉태된 요한의 역할, 사역이 너무도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두 번째는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니까 곧바로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 표적을 보게 되니까 벙어리가 아이의 이름을 서판에 쓰자마자 바로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니까 여기 두려워했다 그러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두려워하더라는 말을 지금 했는데, 이렇게 10개월 동안 입을 닫게 해서 10개월 뒤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표적을 통해서 입이 풀어지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 만남에 있어서는 6개월 된 태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같이 인정하게 된 것,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름을 짓게 한 것에 대한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뭔가? 그게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말이 어떻게 해요?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소문이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어디 가서 전한다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금방 무슨 소식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야 돼요. 어디를? 산 넘고 해서 동네를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누가 그렇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소문이, 요한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지게 된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가 증거하는, 그가 일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요한의 소문을 유대 땅에 다 퍼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나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임신해서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표적을 통해서 벙어리가 되게 한 거죠. 요한이라고 이름하게 하기 위해서 벙어리의 표적을 갖게 한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한 다음에 10개월 뒤에 말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는 거기에 와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표적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표적의 핵심에는 누가 있다? 그의 아들이 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요한인데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한순간
궁금했다는 게 아니고 이 궁금해하는 아들 요한에 대한 소문들이 그냥 이웃으로 확산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 세례 요한의 출산, 세례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심상치 않은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와 함께할 것이다. 왜? 이 아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연관지을 수 있는 겁니다.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이제는 이 사가랴가 요한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예언을 받아서 만약에 한다면, 물론 예언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언을 한다면은 누구부터 예언을 해야 됩니까? 요한부터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예언의 순서가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안에 일으켰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가랴의 첫 번째 예언은 뭔가 하면은 구원의 백성들을 속량하사, 여기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속량, 두 번째가 구원의 뿔. 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다음에 이제 한번 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때부터 나와요. 창세기 때도 나오고 모세 때도 나오고 이 속량이라는 얘기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배상금을 치르고 구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을 위해서 아니면 담보로 잡힌 사람을 위해서 배상금을 치러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게 한다. 그리고 신학적 의미는 담을 헌다는 뜻이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헌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담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지성소와 성소에 막힌 담을 헐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은 이 속량의 역사를 창세 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거룩하고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다음에 당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뭔가? 그게 그리스도의, 이게 7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한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무엇을 얻게 한다? 죄사함을 얻게 한다. 이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속의 원리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바울은 밝혔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속량에 대한 것이 창세 전부터 준비된 내용이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무엇으로 속량합니까? 아담의 죄를 가죽옷으로 속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에게도 양의 첫 새끼의 제물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제물을 통해서 속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세 때는 그걸 율법으로 제도화시켰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제물이 있어야만 속량을 얻는다는 것을 율법으로 제도화시켰다면 이제 예수님은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이 속량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사가랴가 예언하는 첫 번째 예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속량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뿔이다. 이건 뭐 구원의 뿔은 능력 또는 권세, 왕권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다윗의 왕권에 의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도 가보니까는 그 유적지에 가보니까는 다윗의 별, 그걸 뭐 대대손손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통합되고 다윗의 왕권이 그 시대에 제국으로 등급될 만큼 정말 대단한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다윗의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위가 이제는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통치권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 그 통치권을 이제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통치권을 가지게 되어서 이 아들은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만유,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예수의 권세는 만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한 이 사건은 바로 다윗 때에 이미 내 집과 왕위와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했고 더군다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에게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바로 마리아 속에 잉태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통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지금 사가랴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손이 뭡니까? 원수의 손.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는 이 피조 세계를 사단 권세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원수는 사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 권세를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붙여질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마태복음에는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을 하라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아이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 권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에 처하게 한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었는데 구원의 뿌리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생명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 사건이 지금 여기 2, 3년경에 이 누가는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출생하는 사건. 자, 이것도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멀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 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해서 누가는 지금 요한의 잉태,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된 선구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주어져서 종신토록 이제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자,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성결과 의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자기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원수지요. 원수인 사단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속량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의와 생명을 얻게 해서 성결과 의, 똑같은 일, 성결과 의나 이 의와 생명을 얻는 것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뭔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사단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이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여, 내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까지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고 나서 이 아이여 했을 때는 이제는 이 아이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사역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예언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00년 동안은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이게 누구냐? 바로 사가랴에게 천사가 예언해준 그 아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그 아이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다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예수에 대한 사역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한 사역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구자예요. 미리 앞서가서 구원을 외치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선구자의 사명, 이걸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뭔가? 바로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 뭔가 하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회개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 구원을 자기가 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니,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뭔가? 창세 전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작정, 이것은 당신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것도 지금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온 빛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그 빛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고쳐서 밝음을 알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무슨 사역을 하고 오신다? 빛의 역사를 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가 바로 빛으로 와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성결과 의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역시도 바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사역의 핵심은 어둠 가운데 어둠의 죽음에서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통해서 바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게 사무엘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더라? 빈 들에 있더라. 이것도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죠.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유대 땅의 지형입니다. 사막과 광야와 산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땅에 바로 이런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제 선구자로서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열게 되면은 구원의 뿌리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와 사망, 어둠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빛이 되셔서 그들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에서 말씀드렸죠. 누가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지금 역사적인 선상에서 나타났던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 바로 사람들이 다 아는 역사대로 출생한 예수의 잉태와 출생,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전부 창세전 그리고 아담, 아브라함이 누가는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죠.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근거로 해서 요한의 잉태와 출생이 예수의 잉태와 출생이 바로 무엇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뭐다?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서술 방식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는 정말로 기록한 모든 내용들, 이제는 세례 요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 사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해 줌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예수의 요한의 잉태와 예수의 잉태,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이 구약의 2000년 역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증명된 이 사실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예언이 바로 뭔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당신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건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방 땅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이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반문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2000년 교회사의 역사적 사실에 의한 것이고, 이 역사적 사실의 주인공인 예수는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2000년 이스라엘 역사에 근거해서 그가 잉태, 출생, 사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는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단마디로 해서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66권의 내용은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지금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벌써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은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잠시 잠깐 왔다 갔지만 그는 이 우주와 피조 세계를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통치권자입니다. 그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힘들고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